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초등학교 때 읽은 그 동화책 하나가 생각나는데, 에디슨이라고 아시죠? 에디슨 발명한. 그가 이제 하도 어린 아이니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계란이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 이 계란이 어떻게 났어요? 저 닭이 낳았다. 알을 낳은 거야. 어떻게 닭이 알을 낳아요? 닭이 이렇게 이제 품고 이렇게 알을 낳고 또 그 알을 품으면 이제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에디슨이 호기심이 생겨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에디슨 찾으니 에디슨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가 에디슨이 있었어요? 닭장 속에서 자기가 알을 이렇게 품으면 병아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나타난 그런 에디슨이 어린아이 참 에피소드죠. 그런 마음이 얘가 생각납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살아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굉장히 그 기대와 큰 꿈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우리들도 뭔가 하나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는 움직임이 또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음모도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뭔가 우리들도 한 자리쯤은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정도, 장관 아니면 이제 지방의 도지사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있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이 생겼어요. 아무개는 뭐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이런 권력 다툼이 생기다가 서로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권력 싸움하고 막 높으냐 낮으냐 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 높은 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이 못 물어봤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으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뭐가 안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높으니까 서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더 높고 낮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서열에 따져봤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천국에도 못 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높으냐 낮으냐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돌이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제자들은 충격받아 천국에도 못 들어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최영근 집사만 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조금 소리는 높아졌네요. 여러분 충격적 말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어른으로 살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다시 태어나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가 된다는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일까요? 어른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일까요? 먼저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 어린 아들은 깨끗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욕심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순진하고 순수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은이로 예를 들어봐요. 하은이도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줬잖아요. 하나 돌라면 안 줘요. 그리고 어린아이도요, 지 고집대로 안 되면 어떻게 버려요? 뻗어버리고 울어버려요. 그러면 들어줄 줄 알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한 거 생각나시죠? 야곱과에서는 엄마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욕심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 과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한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요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돌이켜라고 해요. 돌이켜. 진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할 때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진실로 돌이켜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곳에서부터 돌이켜라 하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까지 어른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60년, 70년 살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어른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어른의 가치관으로 바꿔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어른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천국에 나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갑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른 아이가 되라는 말씀에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사심이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버렸어요. 그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엄마가 주면 먹고 또 싸고 또 놀다가 자는 것. 그것이 그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자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어린 애기는 먹고 싸고 싼 것을 처리해 못해요. 처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부모만 의지하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만 삼아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하지. 요즘에 막 대파 비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대파가 비싸도 어떡하지? 한다든지 어린아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든지 지금 막 또 다시 막 이란이 이스라엘 막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끝나지 않고 막 대한민국 정치가 막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뭐 정치인지 뭔지 모르고 막 이러면 아이고 텔레비 보면서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저런 것들이 저런 사람들 한다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해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 속에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만 의존하고 바라보듯이 오늘 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정말 복을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은 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최 집사님이 왜 아멘했어요? 왜 삭개오 어린아이처럼 살았어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어른이요, 어린아이요? 어른.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 소장입니다. 그는 명예와 신분과 권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리고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직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시내로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응? 그죠? 아니 관직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곁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나무에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올라갈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때 막 선거운동할 때는요 막 사람들이 장에 모여가지고 막 건물도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배경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구처럼? 어린애기처럼. 여러분, 삭개오가 어린애기처럼 나무에 올라간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이 삭개오를 볼 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시대에 세무서의 소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무서 소장 자리는 대단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또 그 세무서 소장은 자기 지와 체면도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 마음속에는 무언가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있을 만큼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다 가진 그가 그 시대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초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갔다고 하냐면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올라갔다 하니까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이 막 웃어. 아이고, 목사님 자꾸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니고데모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자꾸 니고데모가 올라갔다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도 이제 챈 거야. 큰 일이야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래야지. 여러분,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니고데모가 올라갔으니까 그때 삭개오가 그랬대요. 야, 니고데모, 너 내려와. 내가 거기 올라가야지. 네가 올라갔냐? 그렇게 말을 바꿨대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방해되는 요소, 장애물이 첫째는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은 이유도 있지만 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요, 나무 위에 절대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내가 힌트 주었잖아요. 한 명. 한 명이요. 이거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왜 나무 위에 안 올라가냐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죽일 때 어디다 달아 죽여요? 십자가 달아 죽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에 아직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어디에 매달아 놓아요? 나무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데 누구만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그 시대의 유대인의 풍습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알아서 왜 올라갔어요? 체면이 없이 불구하고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안 될 만큼의 강한 마음이 그 속에를 막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풍습과 문화는 다를지라도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 이런 강력한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과 사정과 여건과 처인 불구하고 어린애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강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막 움직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예요 말해줬을까요? 예수님에게 초자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러러 보시고 누구를 우러러 봤어요? 삭개오를 봤어요. 왜 봤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무에 올라갔지? 왜? 유대인들은 나무에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왜 저 나무에 올라갔지?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는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개인적 이름을 꼭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편과 사정을 하시고 아무개야 불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기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실 때는 꼭 이름을 불러주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십니다. 개인적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에르네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 꼭 만나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불러주셔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린이를 위한 찬송이겠어요? 우리가 부를 찬송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그거는 그냥 쟁반 어린이 찬송이라 그 구분에 넣지,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아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유한다는 말씀이 방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룻밤 거차겠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에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좀 거시기 할까요? 네? 그렇죠. 고마워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삭개오로 볼 때는 축복이는 축복이죠. 그러나 사실 축복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예수님도 불편합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는 죄인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는 것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죠. 비난받을 일이. 또 삭개오가 만약에 세리장인데, 이때 세리장은요 어떤 사람의 신분이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 사람과 가까워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지금 로마의 세금을 부여받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삭개오 입장에서는 만약 예수님과 한 땅이 되면 삭개오의 직장이 끝나 버릴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하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다. 19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따라서 영접했습니다. 따라서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머뭇거렸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다고 하면서 왜요? 기쁘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나를 알지? 예수님 아시기.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이 영접했어요. 영접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예수님을 내가 모십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하는 뜻이지만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이것입니다. 뭔 말씀이고 하니 나는 예수님을 앞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100% 완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앞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영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구원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른으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어린애가 됩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 붙잡아, 다른 어떤 것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의지요, 구원이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삭개오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삭개오 너는 순수하게 살아라. 근데 삭개오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세례장이면
이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른이지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를 돕겠고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바꿔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정말 복받은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 자,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사 만나면 낫는다고. 그래서 엘리사한테 돈을 가지고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나만이 처음에는 분노해서 뭐? 아니 세상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누구면 뭔 소용이 있어서 지금 뭐가 들었어요? 나병인데. 아 나병 들어놓고 자기가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빽에서 뭔 소용이 있어? 그런 기분 나빠 있죠? 그리고 야 가자! 우리나라 가면 나이라는 나라가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가자! 그때 부하들이 장군님 병 나서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왕하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뭔 살같이? 어린아이 살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했다라고 표현해도 되잖아. 근데 왜 어린아이처럼, 왜 어른인 나아만이 어떻게 살리니까? 어린아이처럼 요단강 가서 한 번도 아니고 핑덩 왔다. 풍덩 몇 번? 7번. 그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처럼 살아는 우리가 앞으로 어른처럼 살아가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어린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봐야지. 어린아이들처럼 살아봐야지. 우리 손자, 손녀들처럼 살아봐야지. 애들처럼 살아봐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바꾸어서 어린아이로 바꾸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른의 생각으로만 살던 삶을 바꾸어 어린 아이의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오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어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거절을 믿지 말고 썩썩히 나가세. 죄악 벗어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저를 보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소 듣기만 하며 생각하는 참 즐기신 노다 죄악 벗어나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른으로 생각이 굳어져 와서 이렇게 7, 8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어른인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역사하셔서 어린아이 마음처럼 어린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연결합니다. 예수는 붙잡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사키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처럼 또 물속에서 들어가 오겠습니까? 내 생각과 사고를 고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어라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도 믿게 하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수용하게 하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고친다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임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인고 충만고 통하심으로 어른의 마음에서 어린아이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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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오늘도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